할렐루야! 오늘 다음 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끝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무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의 멜로디에 우리의 기도를 얹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성장이라는 단어와 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있고 이전에는 성장했었고 또 앞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하겠죠. 그리고 성장이 끝나는 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를 통해서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죠. 그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의
훌륭한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 우리는 한 사람의 사회 일원으로서 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성장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성장과 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죠. 바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는 과연 성장이란 단어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바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15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서 끝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위해 사용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 혹은 신앙이 나쁘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아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 아는 만큼 믿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거죠. 근데 이렇게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조금 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알고 믿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투자할 때 더 큰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즌이 됐어요. 그 졸업을 하고 나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취업을 해야겠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소서를 쓰고 끊임없이 지원하고 끊임없이 인터뷰를 봐요.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서 노력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는 취업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쏟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 역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끊임없이 쏟을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쏟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과연 진짜 옳은 걸까요? 우린 다 알고 있죠. 진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해서 세상의 이야기들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것, 신앙의 성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었던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아닌 것에 이것이 진리인가? 라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분명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이야기인가 혹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것인지 사실 다 구분할 수는 없어요. 구분하기 힘들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을 잠깐 미뤄두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더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을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끌고 와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우리가 이걸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구분하여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이것을 더 밀어내면 됩니다.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상은 교묘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어떤 특정 정치색을 띠고 그 정치색을 바라는 것이, 그 정치색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정치색을 가지고 진행할 때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 마냥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 마냥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아들이겠죠. 또 딸이겠죠. 저는 가정 안에서 첫째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 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첫째 딸이겠죠. 누군가는 동생이겠죠. 누군가는 가정의 남편이겠죠. 누군가의 아내겠죠.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의 육체로서 비유하곤 하십니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각 한 마디 한 마디 이 몸의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몸을 대표하는 머리인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가 주어졌죠. 누군가는 아까 말했듯이 가정의 어떤 한 역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떤 직장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역할 그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그 가르침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1월 동안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캄보디아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캄보디아는 성장이 필요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 머리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캄보디아도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에요. 이 몸이 연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몸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이 손으로 힘이 없는 이 손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린 도와야만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성장했고 우리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나 캄보디아는 여전히 힘이 없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이 도움이 필요한 캄보디아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캄보디아를 도울 때 캄보디아가 점점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역시 조금 더 잘할 거고 조금 더 굳건해질 겁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모습에 점차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에 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더라도 견딜 때 우리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대로 내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굳건한 자리까지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추기 원치 않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